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는 경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자리를 눕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눈뜨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을 맞고 낮을 맞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지쳐서 힘들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내가 회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이 많잖아요. 회복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회복되겠느냐 하지만 아주 놀랍게 회복돼서 새롭게 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세상 영적 대기를 벌였을 때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을 그냥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요. 많은 열매를 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엘리야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냥 지쳐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이 지치면 약해지고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방의 왕과 이세벨이 막 이방 선지자 죽였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것이 막 두려워.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내가 열주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면 죽고 싶잖아요. 살고 싶으면 하나도 없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런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삶을 겪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야 돼요. 다 위기가 찾아와요.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수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줄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와요. 사람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돕는다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의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라든 가정의 개인은 원인이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느 날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한 골짜기를 찾았을 때 마른 뼈다구들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맞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고 하시는 거예요. 암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내 말을 대신하라. 이게 산다고 대신하라. 이게 살아나라고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니까 뼈들이 막 소리가 나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냥 생기가 없어. 다시 태어나라. 여호와 이름으로 생기를 향해서 명령해서 이들을 살게 하라.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서 다 살아났어요. 이 뼈들이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포로 잡혀간 지가 70년이에요. 무슨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멸절되었다. 이제는 나라가 다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지. 우리는 멸절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라. 니들 산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덤 속에서 이끌어낸다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라.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칠흑같이 없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살아계심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희망을 잃지 않을 때 그 믿음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태어나라. 하나님 말씀. 무덤에서 이끌어낸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면 좋은 메시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메시지가 와요.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셔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욥을 시험했어요. 다 잃었잖아요. 자식도, 가족도, 재물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절망이에요. 그러면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지금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신다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은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힘써서 해야 되지만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면 시작과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으면 좋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나를 지으시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진행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전능하신 것,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다시 은혜를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갑절로 더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이나 끝났다고 하지요. 우리는 안 끝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히는 거 없고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귀 아무 소리 안 들려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그래서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사무엘상 1장 보세요. 한나의 믿음. 한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분인한테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어요. 자식도 없다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요? 그 가정에서 사람에게 풀었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참나 믿음이 추워요. 자기에게 자식을 안줘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뭐라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 분인나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식이 없음으로써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신 걸로.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서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자식을 주시면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오해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자의 독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했어요? 나 독주 마신 여자가 아니라. 정신없이 기도한 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응? 나를 위해서 가정에서 자신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할 정도 돼야 돼요. 독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독주 마신 여자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한나를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분인나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남편도 아니에요. 남편도 이러했어요. 10자식보다도 네가 더 귀하다고. 그래,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셔. 속지 마세요.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정으로 하는 게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응답 주시기로 한다고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삶을 주신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불행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한나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일해 주셨어요. 사무엘만 줬어요. 5남매를 줬어요. 자식도 또 자식 나라에 맺죠. 사무엘 얼마나 믿음 좋은 자식이에요. 천자식 만자식보다 더 귀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위로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 세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하잖아요. 왜 죽으려고 하냐 하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죽여달라고 해놓고 내가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별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죽여달라고 해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서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힘을 주잖아요. 다시 지쳐 잠이 드니까 또 깨웠어요. 가다가 온전히 호렙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서 또 깨워서 주잖아요. 얼마나 완벽한 은혜를 주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낙을 먹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면. 그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많은 불구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한나가 남편한테 위로받았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다 고침받았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그때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38년 환자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낫기를 원하지만은 물이 등할 때 누가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그래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즉시로 걸어갔잖아요. 날 일으키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에요. 내 때가 되면 역사해 주셔요.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환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하심을 믿죠. 사람은 나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은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듯이 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냥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심을 믿고 더 좋게 해주심을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때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으면 예수님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두려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풍랑의 높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바람의 세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무엘상 17장 그 어린 다윗 보세요. 성신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했잖아요.
다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린 다윗 나서는 거 보세요. 담대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좋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어요. 이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골리앗이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원하신다는 걸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쟁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확실히 들 때까지 은혜 생활 하세요.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38년 환자처럼 내가 데려갈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 가지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막 흔들려. 계산해서 안 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6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약속했어요. 가다가 그런데 지체가 됐잖아요. 12진 혈류증 만나서 고쳐주니라고 지체가 됐어요. 너무 지체되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했습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여기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약속 하나 못 지키는 나약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쁜 사람이냐 이거예요. 가서 고쳐주잖아요. 말대로 죽었어요. 달리다컴 이렇게 일어나라 득실을 했어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성신충만 믿음 확신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시작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시요, 진행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끝맺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한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과 진행과 끝을 하나님 하셨어요.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냐?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에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에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천금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깊게 생각하시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